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손을 내밀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좀처럼 낫지 않는 불치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또 천형이라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그리고 나병 환자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병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목적으로 나병을 7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7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첫째는 살이 문드러지는 나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난육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기로 나타나는 나병이 있고 세 번째는 화상 부위에 생기는 나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와 수염 부위에 생기고 다섯 번째는 피부 색깔이 변하는 나병인데 색점이라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머리 전체에 발진하는 나병이 있고 일곱 번째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그런 나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7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이 나병의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옵니다.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중풍병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정한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만큼 인간의 악한 죄성을 자세히 드러내는 병도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이 나병의 7가지 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의 첫 번째는 이 나병은 파괴적입니다. 파괴. 나병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삶도 파괴적입니다. 인간관계도 파괴되어 가고 말세의 징조 중에 두드러진 징조가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예언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무정하고 한을 맺고 풀지 않고 모함을 하고 통제불능이 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의 결과는 전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병은 치명적입니다.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원죄도 하나님께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한 번의 범죄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세 번째로 나병은 혐오스럽습니다.
나병 환자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나병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 범죄 행위들은 인간이 보기에도 혐오스럽습니다. 네 번째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피부병입니다. 인간의 죄병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병은 격리되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불행한 것이 가족들과 이 사회와 격리되어야 됩니다. 격리가 뭐겠습니까? 단절입니다. 격리되니까 대화도 못하지요. 관계도 못하지요.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도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격리될 뿐 아니라 인간끼리도 서로 격리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 간에 점점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단칸방에 살고 원룸에 살고 넓은 집에 혼자 살고 다 뚝뚝 떨어져 격리되어 삽니다. 여섯 번째로 이 나병은 잠재덕입니다. 언제 다시 발병할지 모릅니다. 피부병이 나은 것 같았는데 또 재발진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도 잠재적입니다. 죄라는 괴물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탄 손님에게 마스크 쓰시라 큰 한마디 했다고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리고 가격을 합니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 안 쓰고 탄 손님에게 마스크 안 쓰면 탈 수 없다고 마스크 쓰고 타시라고 그 말했다고 얼굴이 가격당했습니다. 누가 날 지적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괴물이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지적받았다는 것이 불쾌해서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나병은 부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병이 몸에 번지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도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 부분적인 게 아니고 완전 부패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이시라. 음식물 쓰레기보다 썩은 생선 냄새보다 썩은 시체에서 난 악취보다 더 부패한 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나병은 이런 7가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인간의 이 죄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먼저 나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저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나병을 고쳐주고 나서 누가복음 5장 18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에 나병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3장 17절에도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해서 나병 환자가 정하다 그렇게 해야 그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병에서 놓이게 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죄병을 고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나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보면 압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 수가 없죠. 나병 환자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몸을 이렇게 진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병을 진단해 주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기빵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자가 손 내밀면 우리 죄병이 고쳐질까요? 석가가 손 내밀면 우리 죄병이 사라질까요? 태스형이 손 내밀면 죄병이 없어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공로 덕분에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겠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없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도 없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서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죄병 고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정권 투자도 하고요. 가수 모방도 합니다.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거쳐가지고 그 목소리 냅니다. 그래서 그 로봇 목소리와 원래 가수의 목소리를 구별하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개발해도 인간의 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존재여야만 인간의 죄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였으나,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멸시합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유대인들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도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아무도 그를 멸시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얼굴을 안 가렸다가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면 우리가 면전에서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이 예수께서 왜 멸시받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죄병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계속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 상향 종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세상 종교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준 것처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건은 자다가도 깨면 감사할 일이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면 이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만다행. 이번 명절날 가족들 만나고 오시다가 오중충돌 대형사고 났는데 우리 성도들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참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나 암인가 해서 걱정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이래 말해주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이런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혹시 병이 나올까 못 가는 거죠. 검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검사하면 혹시나 나도 모르는 병이 나올까 겁이 나서 검사하러 못 가는 거죠. 보이시피싱에 속아서 은행 가가지고 급하게 5천만 원 찾아가지고 택시 타고 돈 주러 가는데 택시기사가 보고 표정을 보니까 보이시피싱 당한 사람 같아가지고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5천만 원 안 뺏기면 그것도 참 천만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다행 중에서도 천만다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여러분이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큼 천만다행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분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하고 섬뜩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만큼 천만다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그 7가지 재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담의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재성은 나에게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 속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었다 뿐이지 나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여러분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하와였지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지 않고서도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입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 안 받았습니다. 아내가 건네주는 선악과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더 큽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았다 치지만은 아담은 속지 않고도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죄 짓는데 왜 나한테 덮으시오노? 그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하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뭐 연예인 중에서 철학을 좀 공부한 연예인이 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름도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더라고. 일명 개똥 철학인데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면 우주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없다고 세상이 없고 내가 없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가 쉬는 거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은 존재했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인간의 원죄의 그 악한 모습을 7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거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게 원죄고 그게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인간 세상에 제일 악한 것이 뭡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죠. 불효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눈을 빼가지고 까마귀에게 쫓기시다. 성경 자문에 읽어보세요.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부모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어련하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과 같은 불치의 죄병을 앓고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정결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만져주심으로써 우리는 죄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